우리 하나님 말씀 보십시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하 16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하 16장 15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드리겠습니다.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아갈 때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19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세우신 다윗 왕국이 말할 수 없는 시련과 순환을 통과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기이하고 놀라운 손길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어떻게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시느냐 하는 역사적 사건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 역사적 사건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역사를 주관하심, 그의 무궁한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과 주권, 언약 백성을 향한 신실하심과 그 사랑을 증명해내는 하늘의 계시의 말씀으로는 그렇게 듣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다윗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순환을 지금 거쳐가는 걸 우리 확인했습니다. 시므이라고 하는 자가 다윗이 이제 왕자에서 쫓겨나는 것을 보고 얼마나 저주하는지 모릅니다. 그때 다윗이 겪었던 수모는 이루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여호와 신앙을 허락하셨다. 우리 지난 시간 그걸 확인했지 않습니까? 아무리 시련과 삶이 척박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붙드시면 하나님 믿음을 언약에 근거한 믿음을 주시기만 하면은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 담대하고 놀라운 신앙으로 살도록 하나님께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 하는 걸 우리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다윗의 이루 말할 수 없는 시련은 두말할 나위 없이 장차 오실 메시아 사건에게 적중되고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해야 이 본문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의 죄악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을 이유도 순환을 겪어야 될 이유도 창조주 그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와 신분을 가지신 분이 피조 인간으로부터 침뱉음을 당하고 고난받고 십자가에 저주받고 마침내 장사진에 되심 그런 그 놀라운 그 복음적 그걸 우리는 복음적 사건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 사건이라고 하는데 그런 걸 겪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오늘 이 다윗이 겪어가야 가는 지금 이 절대절명의 위기로 지금 다윗이 몰려가고 있는데 이때 오늘 본문이 이제 기가 막힌 그 반전의 드라마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섭리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미 준비시켜 놓은 후세 기억하시죠? 우세가 원래 다윗과 함께 따라가려고 했을 때 다윗이 그냥 돌아가라. 또 사독과 그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따라올 때도 그냥 돌아가라. 다윗은 계속 자기를 추종하는 그 세력들을 그냥 원상태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아오게 하신다면은 세력이 아무리 적고 또 쫓겨나고 지금 어려움을 겪지만은 하나님이 다시 복귀를 시키실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세력이 많다 하더라도 안 된다. 이런 신앙을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이 나라를 세우신 하나님은 어떤 시련에도 하나님께서 지켜가신다 하는 것을 다윗에게 주신 거죠. 이런 다윗의 놀라운 신앙이 이제 후세에게도 그렇게 적용이 된 거죠. 그래서 후세가 다윗을 따른 것이 아니라 이제 압살롬 편에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 모든 걸 통치하시는데 어떤 것도 하나님의 통치 속에 벗어나는 건 없는 거죠. 다윗은 지금 세력이 점점 약화되어 있고 압살롬은 세력이 아주 강합니다. 다윗의 그 책사였던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붙어버리지 않습니까? 이 다윗은 그
오른팔을 잃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그 세력이 약화가 된 거죠. 그때 이제 나타난 사람이 후세인데, 후세가 이제 다윗에게 힘이 되어 주려고 할 때 다윗이 후세를 압살롬 편에 가 있어라 이렇게 그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 후세가 어떻게 그 반전의 드라마를 만들어내는가, 하나님의 기묘한 손길이었던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봉독드린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후세가 압살롬에게 충성을 맹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좀 이상한 거죠. 너 지금 다윗의 친구 아니었던가? 너 친구인데도 따라가지 않고 왜 따라오느냐? 이러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처럼 당신을 이제 섬기겠습니다. 이러니까 압살롬이 그걸 액면거도로 받아들이고 이제 후세를 수용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압살롬이 이제 무너지게 되는, 압살롬이 자꾸 세력이 커가고 무슨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러니까 굉장한 세력이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세우지 않는 왕권입니다. 압살롬은.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세력이 많아져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세운 왕이라야 왕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생생하게 읽어주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참 왕 예수 그리스도라야 우리 교회의 진짜 지도자가 되는 거죠. 진정한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주는 거죠. 그걸 지금 강력하게 지금 정언하고 있는 거죠. 20절.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히도벨이 그 책사는 그냥 정도 책사가 아니고 아주 뛰어난 책사입니다. 그걸 이제 본문이 제가 강조를 하는데,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뭐라고 지금 조언을 해주는가 하면은 21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후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이게 이제 압살롬이 아주 악한 괴락 아닙니까? 아주 악한 계략을 하는데 왜 그렇게 하라 하느냐 하면, 그리하면 나오잖아요.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시는 바가 되면 온 이스라엘이 들으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라. 이게 이제 악당들이 하는 거죠. 악당들은 더 악하게 만들어가지고 다윗과 철천지 원수가 되게 만들어버려라. 그리고 후궁을 취했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왕권을 가졌다는 입증이기도 합니다. 아무나 그 후궁을 취할 수가 없잖아요. 왕이라야 왕의 그 당시에 그 문화가 그런 거 아니에요. 아내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후궁을 여럿이 취할 수 있는 게 그 당시의 문화니까, 그러니까 왕의 후궁을 취해버려라. 그러면은 다윗과 더 악해진다. 이게 이제 사당 권세가 하는 일입니다. 더 악하게 만들어버려라. 그러니까 철천지 원수가 되게 만들어라. 그래서 다시는 다윗과 화해가 안 되도록 만들어버려라.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온 이스라엘이 힘을 얻게 된다. 이제는 다윗 왕의 그 후궁들을 이제 압살롬이 취해버렸기 때문에 압살롬이 왕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입증한 꼴이 된다. 이렇게 아히도벨이 아주 악한 계략을 세워가지고 다윗을 무너뜨려 버리려고 한 거죠. 22절.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함께 동침하니라. 이런 추악하고 회개한 일을 지금 벌이는 거죠. 그렇게 해서 더 악하게 만들어버리라. 그래서 점점 그 다윗과 벌어지게 만들어버리고 사람들을 더 결집을 시켜라 이런 거죠. 그렇게 정말 악한 세력들이 다윗을 모반하고 다윗을 무너뜨리고 그렇게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거죠. 뭐 이건 두말할 거 없이 이미 앞에 나단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너희들에게 칼이 떠나지 않고 백주의 후처들이 동침을 하게 된다. 이미 예언된 사건입니다. 어떤 성경에 나타나는 사건도 우연히 일어나는 건 하나도 없는 거죠. 이런 악한 일까지도 이미 예언을 해놨습니다. 이런 큰 어려움을 다윗이 겪게 된다. 아들이 죽지요. 칼이 떠나가지 않아서 아들끼리 서로 싸우지요. 후궁, 그러니까 후처들이죠. 자기 처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들이 아들한테 막 이 동침을 당하게 되죠. 이런 엄청난 다윗의 말할 수 없는 시련들, 이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일을 작정하시고 예언케 하셨나? 성경은 도덕적 기준을 보면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까지도. 그래서 하나님께는 빛과 어둠이 하나님께 일반이라 하는 이 놀라운 계시 원리라는 게
우리가 빛이 있지 않습니까? 이 빛만 하나님의 그 계시가 아니라는 거. 어둠도 하나님의 계시라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을 주장하시고 선과 악을 마음대로 주장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이런 어렵고 힘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셔서 나단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됨으로 그대로 하나님의 이제 궁극적 뜻을 이루어갑니다. 23절 이때에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자 보십시오.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이 얼마나 권위가 있었는가 하면은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마치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신탁처럼 이 계시의 말씀처럼 그렇게 아히도벨의 계략을 한번 딱 세우면은 뭐 이것이 뭐 대단한 그 전략적 권위를 갖고 있다는 그런 걸 지금 밝혀주는 거죠. 왜냐하면 이걸 왜 밝혀줍니까? 성경의 어떤 내용은 전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계시하기 위한 다 지금 필연적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쉽게 말한다면은 아히도벨의 계략이 너무 뛰어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서 받는 말씀처럼 그런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아히도벨의 그 전략 자체가 그러니까 아히도벨의 전략대로 만약에 어떤 일을 시행을 하면 그것이 그대로 시행이 되고 그게 승리의 근거가 된다. 지금 그런 뜻입니다. 실제로 또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이 악한 일을 함으로 이 압살롬의 사람들과 다윗의 진영은 더 악하게 되고 더 자기들은 결집을 하게 되고 더 세력이 강해지니까 뭐 다윗은 도저히 이 압살롬을 감당할 수가 없는 현실적으로 보아서 다윗이 감당할 수 없었더라. 지금 그것을 지금 16장 마지막에서 성경이 지금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압살롬의 세력이 백성들의 마음이 전부 마음을 훔쳐버렸죠. 아히도벨의 책사는 지금 압살롬에게 붙어버렸죠. 다윗은 지금 쫓겨나고 시므이한테 지금 조롱받는 입장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힘을 쓸 수가 없는 그런 지경.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절대 절명의 위기로 지금 몰려가고 있습니다. 그 위기가 극에 달하려면 하나님께서 드디어 반전을 이제 일으키시는 거죠. 하나님 하시는 일이 그런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로 매달려 가실 때 속수무책처럼 보입니다. 바다를 잠잠케 하고 죽은 자를 적석에서 일으키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해서 수많은 무리를 먹이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과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매달려 그 왕권이 끝나고 마태복음의 선지직, 왕직, 제사직으로 그렇게 정의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왕권을 지금 시연을 했을 때, 왕권을 드러냈을 때는 이 만물을 다 잠잠케 하는 그 능력이 예수님께 드러났는데 예수님이 드디어 제사 직분을 이제 수행할 때 예수님은 속수무책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 벌써 예언을 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치면서 아주 힘을 발휘했습니다. 어디 예수님을 데려가려고 그러느냐 이런 거죠. 아서라 하늘의 12영이라도 내가 더 지금 등장을 시키면은 빌라도 정도가 아니라 로마 권세도 지금이라도 당장 없애버릴 수 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을 치름으로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예수님의 제사 직분이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 희생 제물이 되시는 것을 제자들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무슨 예수님 따라서 엄청난 능력과 권세가 있는 줄 그래서 로마의 실질적 권세를 무너뜨려버리고 이 땅에 다윗 왕국 같은 구약의 다윗 왕국 같은 그 나라를 이룰 줄로 예상하고 기대하고 그렇게 제자들이 따랐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가면서 침뱉음을 당하지요.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지금 압살롬의 세력은 점점 커져가고 아히도벨 같은 이 악한 이 계략가, 이 전략가가 붙어가지고 후궁을 다 취하면서 자기가 왕임을 지금 입증을 해나가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전부 사로잡아 버렸지 않았어요? 다윗이 어떻게 복귀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속수무책으로 손발 쓸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놓으시고 하나님이 드디어 일을 행하시는 거죠. 그래야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 때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 겁니다. 하나님의 그 하늘의 신령한 모략대로 된 것입니다.
인간들이 아무리 괴락을 세우고 힘을 결집을 하고 그런다고 이 나라가 평강의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잡혀갈 때 무력하게 잡혀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가장 무력한 것처럼 보였지만 가장 거기에 전능하심이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 역사를 그렇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제 인생을 그렇게 하시는 거죠. 뭔가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지혜 있다고 교만하고 우리가 움직이려고 하면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아서 해봐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건 아무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혜로 임하시고 십자가로 임하시고 부활로 하나님의 그 권능을 증명해내시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에게 입증을 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솜씨를 이 땅 위에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십자가에 죽었던 인생이고 예수와 함께 부활할 때 그때 부활한 인생들인 거죠. 그걸 평생을 깨닫게 하도록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게 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게 하는 거죠. 자, 어떻게 반전이 일어나는 거 보십시다. 17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17장 1절 보십시다. 그래서 이 17장 1절에 드디어 이제 압살롬이 이제 본격적인 이제 도전을 지금 계속해 가는데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다윗 왕을 죽이겠다고 이제는 뭐 정도 모욕 정도가 아니라 아예 다윗 왕의 숨통을 끊겠다. 그래야 압살롬이 이제 왕이 된다는 거죠. 그런 모략을 세우는데 그 모략이 어떻게 뒤집어지는가? 이게 17장 전체 내용이에요. 오늘 자세하게 읽지는 않겠습니다. 아히도벨이 전략을 세우는데 그 전략을 세웠는데 이미 아히도벨과 누가 압살롬에게 붙었습니까? 아히도벨하고 누가 있다고요? 네, 후세가 있어요. 근데 이제 후세가 만약에 후세가 다윗을 따라가려고 할 때 따라와 인간적으로 너 이제 내 편이 되면 내가 좋아. 이렇게 다윗이 후세를 이렇게 따라오게 했으면은 다윗이 이게 반전의 드라마가 안 생기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될 리도 없겠지만 우리가 지금 가상을 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만약에 후세가 좀 다윗을 따르려고 할 때 너 같이 따라오면 좋아. 이렇게 해서 안 그래도 내가 지금 힘들고 세력이 없는데 날 따라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고 보통 사람 같으면 백발백중 그렇게 하는 거죠. 이제 이때 위기 속에서 순환 속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정말 그 놀라운 하늘의 신령한 손길을 본 거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를 누가 이 나라를 아주 무너뜨리겠느냐. 이게 예레미야 예언의 말씀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여지만 이 나라가 아주 무너지지 않는다. 꺾어진 갈대를 마저 꺾지 않는다. 이게 이사야의 예언들입니다. 전부.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을 보여줄 때 그 능력을 보여주는 메커니즘이 그렇다는 겁니다. 능력을 보여주는 메커니즘이 다 꺾어진 것 같지만은 거기서 다시 회성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이 이만해서 조금만 읽고 해봅시다. 17장 1절.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에게 돌아오게 하리니. 이게 정확한 전략이에요. 아히도벨의 전략이 하나님께 물어받은 전략처럼 권위가 있단 말이죠. 아주 탁월한 전략이에요, 이 아히도벨이. 이 아히도벨이 전략을 좀 잘 세우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 왕이 쫓겨가는 입장인데 급습을 합시다. 아주 기습을 해가지고 다윗 왕을 딱 제거를 하면은 백성들은 아무도 아니다. 지금 그 말이에요. 이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집에서 예습 안 하셨나요? 예습 안 하셔도 이거 뭐 대충 이렇게 이 기습들은 안 됩니다. 이 전략이 정확한 전략이에요, 사실은. 이대로 했으면은 뭐 다윗 왕이 제거가 되고 정말 압살롬의 천하가 되는 거죠. 아히도벨이 아주 탁월한 전략가니까 지쳤을 때 가서 기습을 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5절 한번 보십시다. 4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그 이야기 들으니까 참 그럴듯하다. 그렇게 해봅시다. 이렇게 진행이 돼버렸으면 다윗 왕은 뭐 그대로 이제 끝나는 거죠. 그런데
묘한 거 보십시오. 이 5절에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이게 이제 결정적인 이 반전의 이 모멘트가 되는 겁니다. 이 계기가 되는 거죠. 아렉 사람 후세를 이거 왜 부르냐 말이죠. 그냥 이 아이도벨이 아주 탁월한 전략가인데 이 사람이 하는 그대로 밀어버렸으면 끝나는 거죠. 그런데 압살롬이 후세도 부르라 이렇게 했단 말이죠. 이건 누가 준 마음입니까? 이게 정말 신기하죠. 네. 이게 사람 마음이 이렇게도 갔다가 저렇게도 갔다가 우리 사람 마음이 변죽이 뭐라 그럽니까? 뭐 죽을 때도 있잖아요. 뭐 이렇게 됐다가 저렇게 됐다가. 그래서 모든 철학과 모든 과학이 인간이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전제 안 하면은 내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없어요. 내가 자유의지가 없으니까 로봇처럼 끌려가면 내가 무슨 인간이냐 말이죠. 여러분과 저는 로봇은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에 붙들려 있는 신령한 종속적인 신령한 하나님의 우리가 의지가 있는 거죠. 붙들려 있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움직이고 이게 다 의지가 있으니까 이렇게 움직이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자꾸 어떤 진리의 깨달음 또 하나님의 환경 이런 걸 주면은 엘리멜렉 가문이 내가 모압 땅으로 가야 되겠다는 의지 마음이 움직이고 결단이 떨어지죠. 또 엘리멜렉이 누구냐 이런 분이 계십니까? 네, 룻기 말입니다. 룻기에 그 땅에 기근이 찾아오기 때문에 엘리멜렉 마음이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땅에 살 수가 없구나. 그래서 모압 땅으로 가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발생을 하고 마음은 의지 결단을 만들어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마음을 딱 결심을 하게 되면은 룻이 오르바는 돌아가라는데 오르바는 시어머니 말을 잘 듣고 돌아가지 않습니까? 오르바는 어떻게 결심을 하게 됩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오르바. 룻 말이에요. 나는 죽어도 누구를 따라가겠다? 여러분도 오늘 교회 나오실 때 결심을 하고 나오셨죠? 오늘 주일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만나고 교제하고 또 교회를 봉사하고 이런 마음과 결심이 섰기 때문에 이쪽으로 발걸음이 움직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한 일이죠. 답이 없어요. 분명히 오늘 이렇게 교회를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이 없으면 우리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 놀라운 건 그 결심이라고는 마음 심자인데 마음에 딱 단호한 결정이 생긴 게 결심 아니에요. 룻에게 절대로 당신이 죽는 곳에 내가 죽겠습니다. 이 결심을 누가 준 거냐?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대로 압살롬이 아이도벨의 계략뿐만이 아니고 후세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이게 이제 압살롬의 모든 지금까지 해놓은 자기 전략이 무너지는 자리죠. 이 자리가. 이 후세를 안 불렀으면은 그냥 아이도벨이 그냥 다윗이 피곤할 때 가서 기습해서 쳐버려라. 그러면 그게 끝나는 건데 압살롬에게 그런 마음이 압살롬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모든 건 하나님의 주권의 손길에 지금 붙들려 있는 거죠. 이상하게 후세 쪽으로 마음이 가는 거죠. 여러분들 어떤 사람 보면은 이렇게 좋은 사람이었고 어떤 사람 보면 싫은 사람이 있죠. 참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은 다 마음이 다 천국이라서 싫은 사람이 없는가 봐요. 이상하게 이렇게 싫은 마음이 들고 이상하게 좋은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다 시집가고 장가가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내가 이렇게 먹은 겁니까? 그건 이상하게 자기가 살아온 성장 배경, 취향, 가치관 이런 것들이 다 총합해서 어떤 사람을 바라보게 되고 그것이 끌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결정이 떨어져요. 그때 그런 결정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말이지. 이런 또 어처구니 없는 또 후회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후회가 없다는 거죠.
그때 그런 결정, 그때 그런 일이 정확하게 오늘 나를 나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주권을 깨닫게 만드는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후세 쪽으로 마음이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아히도벨이 그 전략적 권위가 얼마나 대단해서 하나님께 물어받은 것 같은 그런 전략적 권위가 있는 사람이라는 걸 성경이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압살롬이 맞아, 뭐 후세는 너는 너 의견도 중요하긴 하죠. 너는 다음에 내가 듣기로 하고 아히도벨 너 전략대로 하자. 이렇게 움직이질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께서 후세라는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을 통해서 또 후세가 있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압살롬이 그런 후세 쪽으로 한번 너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지 이렇게 된 거죠. 이걸 누가 이렇게 짜맞추느냐는 거예요. 이걸 누가 짜맞추느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미 하늘의 신령한 계획 가운데, 영원한 계획 가운데 이미 이렇게 다 계획이 되어 있는 사건들이죠. 그게 지금 역사 가운데 착착 지금 펼쳐져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깨달으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평강을 얻게 되고 우리가 인위적이고 이렇게 세속적 전략을 훨씬 덜 세우게 되죠. 맞아,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지. 이렇게 마음의 평강과 안식 속에서 어떤 일을 결정을 하고 전진하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터이니까.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실 거니까. 자, 그래서 이제 후세가 여차 11절로 가봅시다. 11절로. 10절만 볼까요? 10절.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도 용사인 줄 아미니라. 나는 이렇게 괴락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이렇게 하면서 후세의 전략은 전면전을 펼치자는 거예요. 지금 아히도벨은 기습전을 하자는 거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전쟁이라는 거는. 자, 그렇게 전략이 전혀 다른 겁니다. 지금. 근데 누구 전략을 떴습니까? 14절.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뭐라고 했습니까?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라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죠? 이 본문이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읽었던 내용의 중간 결론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이게 객관적으로 볼 때는 아히도벨의 이 계략이 훨씬 나은 거죠. 이 압살롬이 승리하는 데는 후세 계략은 오히려 이게 오히려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두 개의 이야기를 듣고는 후세 쪽, 아히도벨 쪽으로 마음이 가는 게 아니고 어느 쪽으로 마음이 이렇게 척 기울어집니까? 우리 회의 같은 거 하면 회의하다 보면 나는 이쪽으로 좀 생각해 이쪽이 좋을 것 같은데 회의 결정은 어느 쪽으로 떨어질 때가 있습니까? 그 반대로 떨어질 때가 있죠. 그럼 기분이 참 좋지요. 기분이 별로 안 좋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 회의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신앙으로 받아들인다면 내 의견이 더 좋은 것 같은데 뭐 하나님께서 또 아직은 전체적으로는 저쪽으로 결정이 돼도 그걸 우리가 이렇게 승복하는 내 의견이 내 좋은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통해서 더 좋은 하나님 뜻을 이루시겠지. 하나님 무슨 뜻이 계시겠지. 이걸 신앙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이론적으로 이렇게 많이 이론적으로 공부하는 건 중요해요. 성경을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거는. 그것이 정말 진리의 영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시면 그 진리를 객관적으로 드러난 이 체계적인 언약 성취의 진리가 내가 많이 공부한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공부할 마음도 주시는 거고 그래서 공부를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진리의 영이 우리의 마음비에다가 신비에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겨주신다는 겁니다. 맞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지. 내 의견대로 어떤 일이 안 돼도 하나님께 더 좋은 하나님의 결정이니까 내 마음에는 좀 안 들어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시겠지. 그렇게 우리 마음의 평화를 얻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모르면은
자꾸 내 뜻대로만 안 되면은 괴로워하고 내 뜻을 끝까지 관찰하려고 하고 그러고 충돌하고 그렇게 우리가 어리석은 또 삶을 살 때가 있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후세의 계략과 아이도벨의 계략 쪽으로 계략에서 하나님이 후세 계략 쪽으로 마음이 이렇게 움직이게 만듭니다. 그렇게 함으로 압살롬이 무너지도록 이렇게 작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다시 복귀되도록 회복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가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기묘하고 놀라운 능력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중이죠. 맞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진리의 영이 임하시면 맞습니다. 어떤 일도 이 땅에 일어나는 어떤 일도 우리 뜻대로는 좀 안 돼 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더 깨닫게 하시겠지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을 더 배우게 하시겠지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배우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수백 번 수천 번을 들었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일대로 되어야 꼭 그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자꾸 이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진리가 깨달아져서 정말 미래를 우리가 두려움 없이 전진할 수 있고 오늘을 우리가 감사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고 과거를 후회할 일도 없는 겁니다. 어떤 것인들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대로 되지 않은 게 있나 말이죠. 내 뜻대로 안 됐다고 우리가 짜증도 부리고 내 뜻대로 안 됐다고 갈등도 하고 내 뜻대로 안 됐다고 우리가 힘들어했지 하나님의 뜻대로는 착착 후세가 아이도벨의 계략보다는 못한 거였지만은 압살롬 편에서 봤을 때 하나님이 마음을 후세 쪽으로 이렇게 돌려버리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생활, 우리 직장 생활, 이 거친 광야 생활, 우리 이번에 아이들이 교회학교, 성경학교 가서 미리 한 달을 민수기를 싹 공부하고 왔답니다. 내가 이야기를 어떻게 이번 성경학교를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선생님들한테 이야기 들어보니까 미리 한 달 동안 민수기 전체를 너댓 차례에 걸쳐갖고 다 이렇게 공부를 했대요. 공부를 다 했다는 거죠. 민수기는 하나님께서 대열 정비도 하게 하시고 3차에 걸친 시련을 통해서 광야를 통과해서 옛사람을 죽이고 속사람을 키우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민수기에서 그들을 결국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걸 미리 이렇게 다 배워왔다는 거예요. 다 배워와서. 그러면 여러분 성경학교 와서는 어떻게 하려느냐? 그러니까 그 배운 것을 자기들이 조별 활동을 통해서 연극으로, 그림으로, 아나운서, 방송국으로 다 이렇게 해서 그걸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참 좋은 방법이다. 1박 2일 가서 거기 가서 막 책 보고 앉아갖고 공부하고 이러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아들이 그 수영장 있고 좋은 데 가갖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미리 공부를 하고 거기 가서는 공부한 내용을 이제 몸으로 연극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겠다는 거예요. 참 좋은 방법이다 말이죠. 그렇게 해서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운동도 하고 광야 체험도 하고 그리고 자기가 민수기에서 깨달았던 것을 한번 몸으로 한번 공연을 한 거죠. 애들 연극을 얼마나 잘 하겠어요. 그러나 자기들이 실제로 이제 광야에서 힘들었던 거, 독사에게 불뱀에게 물린 거, 그래서 노뱀을 보니까 살았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걸 하면서 이미 이론적으로 공부한 것을 어떻게 한 거예요? 몸으로 터득을 한 거죠. 제가 그걸 보면서 그 어린아이들 수준에서 하는 거고,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성경 얼마나 하나님께서 언약하면은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국을 세우시고, 시련을 하나님께 허락해도 끝까지 보호하시고, 타락과 비극 가운데서 끝까지 보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 가르치신다고 잘 배웠죠. 우리 이걸 지금 하루 이틀 들었습니까? 성경 이거 몰라가지고 지금 또 듣습니까? 다윗 왕국을 창건하신 하나님은 끝까지 보호해 나가신다. 누구를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후세를 통해서 이런 거죠. 이것이 우리가 배워온 말씀입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백 번, 수천 번을 지금 들어왔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것이 우리가 바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는 그건 복음인데 진짜 그게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인데 그것이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렇게 믿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하길 바라는 거죠. 맞습니다. 내 생각대로는 안 돼도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야 말 것입니다. 아이도벨이 좋은 계략이었지만 오늘 본문 14절 읽고 끝내죠.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이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낫지 않습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이 훨씬 나은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후세의 계략에 사람들이 그쪽으로 이렇게 마음이 기울어지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는 그렇게 하신 목적은, 이는 그 이유는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나오잖아요.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명령은 작정이에요. 하나님 작정하신 것이 명령의 방식으로 드러나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신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만드시고, 땅을 정복하라 하신 하나님께서 정복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모든 작정과 그 놀라운 여러분과 저를 향한 복은 명령의 방식으로 떨어지고, 그 명령은 우리 예수님이 이루시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과 저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어떤 것도 염려할 것 없다는 거죠. 세상 별 사람들이 다 전략을 세우고 난리를 쳐도 하나님께서 한국을 지키겠다고 하면 한국을 지키시는 겁니다. 어떤 사단 권세가 교회를 흔들어 놔도 하나님 교회를 지키겠다고 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이 증거되는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중심으로 지켜가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정말 여러분과 저와 동행하시고 우리 삶에 아히도벨 같은 악한 계략가가 다윗을 무너뜨리려고 아무리 시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후세라는 기묘한 손길을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고 여러분과 저의 가정을, 여러분의 직장을, 우리 교회를 치밀하게 보호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우리는 기쁨과 감격과 안식이 있습니다. 그 안식 속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후세의 저급한 계략이 아히도벨의 고급한 계략을 끊고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을 치밀하게 보호해 가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손길을, 그 능력을, 그 은혜를 우리 확인했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믿어지게 하셔서 저희들 이 척박한 광야길 걸어가는 동안 두려움 없이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며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